가리라. 아멘. 연말이 되면 많은 단체에서 또 교회에서 이제 구제 사역에 힘쓰게 됩니다. 구제 사역에 힘쓴다면 좀 말씀이 이상하지만 이제 계획된 구제 사역에 사람들이 또 교회가 여러 단체가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남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많이 남기게 되는데요, 이 편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저희가 말하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이고요,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 지역에 이제 바울이 들르기 전에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물질을 좀 세이브해달라, 저축해달라, 돈을 좀 저축해달라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쓰게 됩니다. 좀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나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내용인데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제 바울의 의도를 저희가 좀 더 이해하게 될 텐데요,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여러분의 돈이, 물질이 하나님에게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말씀이 좀 어색한가요? 우리가 소유한 돈이 어떻게 사용될 때에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표현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보게 되면 제사장에게 이제 허물이 없는 짐승을 갖고 오는데, 여러분 그걸 이제 태우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번제물로 드리고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항상 태웁니다. 이제 굽는 거죠. 그래서 그 향기를 보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돈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It may sound odd, but Paul wants the Christians in Corinth to save up money so that they could deliver to Christians in Jerusalem. And later on we shall see that Paul calls that a fragrant offering. Now, fragrant offering, that expression is more used in the Old Testament. When you bring a live animal that had no blemish to the priest would burn the live animal, sacrifice it and burn. And from that came the fragrance from the animal, the burning. And Paul says, how you use your money may become a fragrant offering to God.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었기에 어떻게 보면 당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기에 당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받은 저희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저축을 해달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베베라는 자매가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로마에 갑니다. 그 편지는 저희가 이제 로마서라고 부르게 되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저희 귀에는 좀 거슬리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줬으니 유대인들이 물질적으로 힘들 때에 그들을 돕는 게 마땅하다라고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했고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했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을 예루살렘에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저 헌금을 보내진 않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이 예루살렘에 나가 계시면, 이스라엘에 나가 계시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선교사님에게는 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 요즘 21세기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 같은 저희 교회는요, 아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구제하고자 헌금을 보내는 교회는 드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일은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돈이, 물질이, 헌금이 사람들을 돕는 데는 충분히 기여하며 저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고 4월이 되면 저희가 점검하고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도우며 기여하며 섬기며 사는가, 저희가 정돈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말이 될 때, 텍스를 보고한 4월달이 다가올 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얻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돕고 구제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내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에게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Towards the end of the year and towards the deadline of April 15th, when we have to pay our taxes, we think about how we may spend our money, where we spend our money, especially who were the objects of our help and assistance and love and help.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요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헌금은 보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는 또 저희는 교회로서 저희에게 돕는 대상들이 있고요, 구제 대상들이 있고요, 저희가 또 돕는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그런 대상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질과 돈이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사용하시는데 그 돈이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돕는다는 것, 섬긴다는 것, 구제한다는 것은 여러분으로부터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계획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의도가 필요하고요, 의지가 필요하고요, 생각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자동적으로 차지해야만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만일
저희가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설교하실 때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이티 상황이 얼마나 지금 악화됐는지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드리며 상황을 알려드리면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돈과 물질이 있다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 삶의 한 부분은 그 물질과 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이 없어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내용이요, 좀 모순되는 내용 같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너무나 보링한 얘기예요. 매주 첫날에 그날이 되면 돈을 따로 구분해 두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 구절 다시 한번 화면에 비춰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가면 헌금하지 말래요. 이상하죠? 여러분, 바울은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냥 매주 첫날이 되면 첫날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이 없어도, 누가 자극을 주지 않아도, 누가 프레젠테이션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생각지 않아도 내가 얻은 것 중에, 번 것 중에, 이익을 얻은 것 중에 생각지 않아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야 된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성도님들이 따로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가면요, 성도님들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저축해 준 것을 저에게 주면 제가 그걸 전달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남을 섬긴다는 것, 돕는다는 것, 굉장히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없어도 기독교인들은요, 남들을 도우며 기억하며 섬기며 보답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과 돈을 기여하시는데 어떤 데는 감동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기여하는 그 물질과 돈이 살아있는 예물이 돼서 성경에서 말하는 향기로운 그러한 제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ay you come to a point in your life that you would give to God and God's work to help the poor and others, even if there's no inspiration for you to give. Even if there's no inspiration to help the poor, the missionary, you may have no inspiration, but may you still decide to give.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아두어서 수입 중 한 부분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저희가 일찍이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저희는 그것을 이제 구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흔히
종교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인데요. 거룩은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얻는 물질이 있어요. 저희가 번 돈이 있어요. 저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얻은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익 중에 한 부분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결단을 필요한 세대인 것 같아요. 잘못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벌어서 자신만을 위해서 다 투자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다 쓸 것 같아요. 제 상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훈은 내가 얻은 이 돈 중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일찍이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렇지만 돈을 버는 목적을 저희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요. 남들을 돕기 위해서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충분히 불쾌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교훈은 배워야 하며 우리 삶 속에 실천에 옮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The blessings come from God, and the money that you earn also come from God. You worked hard for it. May God bless you. But God says to us, there's something that from your earning, you should never use for yourself. May you decide early on in your life, you know what? This portion of what I gained, I will never use for myself. That lesson is so important for the rest of your life. Setting things apart, we call it holy. It is different. So may you set aside, may you make some part of your earning and your money holy in your life. For God's purpose, for helping and blessing others. 그래서 저희는 남들을 도우며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요, 자신이 받은 복을, 축복을 생각하며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사는 것이 정상인데요. 저희가 받은 축복에 합당한 반응을 물질적으로도 보이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 말씀도 이상하게 들리나요? 여러분, 저희가 건강한 사람은요,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일 때 저희가 테이블을 50개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분에게 합당한 반응은요, maybe 테이블을 5개 나르는 겁니다. 그런데 좀 몸이 허약하신 분이 계시면 maybe 테이블을 하나 옮기는 것이 그분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생각하며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되 물질적인 반응도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각 사람의 수입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이 액수를 말하지 않고요, 그냥 첫날이 되면 여러분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셔서 제가 가면 헌금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Paul expects a proper response for the blessings we receive. And Paul says, you know what? Each one of you should set aside some of money in keeping with your income. What that means is this. Your income will differ from the person next to you. This is a very freeing statement from Paul.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는 말씀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제가 저 사람처럼 구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과 같이 똑같이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수입에 따라 거기에 합당한 것을 여러분 set aside 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 A가 얼마를 구별해 두는지, 성도님 B와 얼마나 구별을 해 두는지 비교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자신이 수입이 저 형제님과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들 수입이 다 각자 다르오니 여러분 수입에 합당한 것을 구별해 주십시오. 수입이 많으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겠지요. 수입이 비교적 적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합당한 것만 구별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 게이츠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과 아마존 회사 사장 제프 베이소에게 구하는 것과 테슬라 회사 사장 일란 머스크에게 기대하는 양은 저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만일 바울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의 수입에 따라 구별해 둘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많이 기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입에 맞게 합당하게 그 수입이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수입이 많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는 동일하게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물질을 기부할 때 적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원리는 여러 분야에서 함께 적용할 수 있는데 물질적으로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적게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것만 요구하시겠대요. 적게 맡은 자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것만 달라고 요구하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God does not expect you to give like Elon Musk could. But God expects proportionate to what you earn. From that, you would give that to help the poor and give to God and do other things. To whom much is given, God says, much will be required. To whom much is entrusted, God is going to demand more from you. That's how God operates in this world and in the world to come. 자신의 수입에 따라 자신이 받은 복을 나누지 않고
쌓아두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12장에만 돈의 이슈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저 곡간을 헐고 새롭게 짓고 새롭게 쌓아두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돌아갑니다. 16장 3절 한번 화면에 비춰주시죠.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여러분, 단어가 바뀝니다.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분명히 이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하지 않고요, 너희의 캐러스를, 그레이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이렇게 적습니다. 구분을 해요. 왜 구분을 했을까? 왜 돈이라고 하지 않고, 왜 물질이라고 하지 않고,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왜 charis,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까? 여러분, 은혜의 원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가 말하는 은혜고요, 그 다음에 또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이 그 의도가 선하고 바치는 손길이 감사함이 있고 그러한 돈이 성령의 손에 쥐어진다면 여러분, 그 물질을 받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았지만 눈물이 나온 만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주었는데 누가 돈을 줬어요, 여러분들한테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을 받고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돈이었는데 뭐 그게 현찰이었건 체기였건 여러분 그 돈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돈에 대해서 평생토록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집안에서 그 주제가 자꾸 올라오는 경우가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돈 받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그 돈이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물질을 예루살렘에게 전달하는 자 이것을 보고요 그냥 은혜래요. 너희의 돈을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Paul changes the language a little bit in 1 Corinthians 16:3. Then when I arrive, I will give letters of introduction to the men you approve and send them with your gift, charis, to Jerusalem. Now, Paul could have said, send your money to Jerusalem. But Paul uses a more broader term to include the meaning gift. Have you ever received money from somebody and that became grace to you? Do you talk about it over and over in your mind? Boy, that was just overwhelming for me. I'm so thankful. It was so timely for me. It was God sent for me. I'm so grateful. Why do you keep repeating your thanksgiving? The reason is because that money, it became more than money to you. It became grace for you. It became a tremendous gift you cannot put a money value to. That's why we say it's grace. 여러분, 저희가 받은 것 중에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의 가치를 초월하는 은혜를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의도가 있기에 3절에는 그냥 돈, 예물이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이만큼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요. 물질이 이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 예물이 그들에게는 바울이 말한 은혜가 돼서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을 살리는 데 크게 쓰이는지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제 줄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어떤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못된 엘리야 선지자 그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지금 마지막 한 끼를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이 과부와 아들에게 이 떡을 준비해 달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먼저 달래요.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근데 엘리야는요 이런 터무니없는 부탁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먼저 달래요. What a crazy man.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과부와 아들을 위해서 한 말이었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먼저 살고 보겠노라가 아니었고요. 엘리야는요 이 과부와 아들을 축복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고 이 말을 그에게 전한 거죠. 여러분, 떡 하나죠. 이것도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트랜슬레이트 할 수 있잖아요. 돈으로 떡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시며 물질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었는지 저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 저희가 그때 가서는 저희가 알게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엘리야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대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요, 이 양들은요 어떻게 산 사람들이냐면요, 자기가 돈이 있는데 자기만 사서 먹으면 되는데 저분이 줄일 때 그 떡을 갖다 줬대요. 저 사람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대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대요. 여러분, 이 내용을요 제가 어떻게 다른 해석도 많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복받은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에요. 초대해서 식사를 준비해 준 거예요.
아니, 별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 저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저렇게 섬기고 사는구나. When we stand before God, God will separate humankind into two groups, the goats and the sheep. The sheep are commended. And God says, you shall inherit the kingdom of God that is prepared for you. In Matthew chapter 25. Who shall inherit the kingdom of God prepared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Let's find out. Next verse, please. Who shall inherit the kingdom of God? These are the people. For Elijah was hungry, and you gave him something to eat. Jesus was thirsty, and you gave Jesus something to drink. Jesus was a stranger, and you invited me in. And you dined with me, and you fed me, and you cared for me. Well, it was such a small deal. We treated him to dinner, But to God, it was a big deal. And God was so pleased in how you loved people, how you used your material goods to bless so many people in your life, how you fed them. God was so pleased. To such people, God says, the kingdom of God is prepared for you. 저희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어렸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허물없는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양도 못 가져갔어요. 여러분,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은 교회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줬을 때 너무 감사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언급을 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돈이 자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돈을 받은 바울인데요. 감옥소에서 그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돈이 자기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기록한 편지가요, 저희가 말하는 빌립보서예요. 좀 길지만 저희가 한 구절씩 교독하죠. 10절부터 19절인데요. 감옥에서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요, 이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 내용이 저희가 말하는 빌립보서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돈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한 게 아니고요, 이 과부가, 이 아들이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그렇게 읽으면요, 은혜가 충만해요.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왜 이 과부한테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자에게 떡을 구했는가? 왜 구했냐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었고, 이 자매님이 아들이 풍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그 마음이 빌립보 4장에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가 부족해서도 아니요, 배고파서도 아니죠. 엘리야는요, 자매님, 그 아드님에게 풍성한 열매를 저는 구하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돈, 헌금이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대요. 자기는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저는 저에게 이 헌금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풍부함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Paul never sought money for money's sake. Paul, if he ever asked for anything, which he didn't, very few churches supported him. One of the churches is the Philippian church. And Paul was so grateful, he writes a letter. And why? Because Paul says, you know what? Not because I was in need, but because of the sending of your money, your gift to me, I seek after your plenty, the overwhelming of blessings for you. That is the heart of Prophet Elijah. He didn't seek a piece of meal from a widow and a son. No. Elijah was seeking blessings for the widow and the son.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어 저희가 책북을 한번 보게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물질과 돈, 그 대상들이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물질과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충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여함은 보링하길 바랍니다. 감동이 없어도 규칙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깊이 생각해보고 거기에 합당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구제하시며 돕고 살아가시고요. 여러분들이 기여하는 물질이 하나님에게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사람들에게는 그레이스로, 은혜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